안녕하세요. 빛전사 전도 여행 간증을 하게 된 빛전사 창립 멤버, 저희 사이에서는 이사로 불리는 정예진입니다. 방금 영상이 싱크가 좀 안 맞았는데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는 영상 나중에 찾아서 봐주세요. 네. 저는 지난 겨울에 빛전사 팀과 다녀온 대부도 전도 여행에 대한 간증을 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소희는 이 간증 자리를 두고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멋진 단어를 썼지만 저는 그 목사님께 요청 전화를 받은 시점부터 끊을 때까지 이마에 이렇게 손을 대고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너무 긴장이 돼서 실제로 현기증을 알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목사님을 만나서 간증만 생각하면 손발이 차가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딱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기도해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볍고 명쾌한 답변에 힘입어서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힘을 빼고 제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빛전사 노방전도를 시작한 지 몇 주 되지 않았을 때 저희끼리 우리 방학 되면 전도 여행도 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저희 부모님께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도 해라. 여기 시골에서 청년들이 전도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대부도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인데요. 이 말을 아무 뜻 없이 우리 빛전사 팀에게 아무 기대 없이 얘기를 했는데 너무 흔쾌히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대부도로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됐고, 그리고 빛전사 친구들 그리고 이 친구들의 형제 자매까지 총 8명이 작년 10월 마지막 주에 2박 3일 동안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전도 여행을 간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 반응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 놀러 가나? 재밌겠네. 그래, 여행 잘하고 와.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 노는 거 아니고 여행 가는 건데. 그래서 그 말씀 덕분에 정말 여행 말고 전도하고 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는 노방전도 때보다 더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전도 용품을 구매할 재정이 좀 많이 필요했고, 특히 자가용이 필수인 시골이어서 그 8명이 탈 수 있는 그런 승합차가 필요했는데 저희 본가 교회에는 8명이 탈 수 있는 승합차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2주가량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전도 여행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조급한 마음에 저랑 소희는 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급기야 새벽 물류 알바까지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걱정은 정말 무색하게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는 저희 지방 다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차량을 빌려서 준비되게 하셨고, 또 여러 사람들의 후원을 통해서 전도에 필요한 재정을 아낌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대부도에서 했던 전도를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저희는 크게 3가지 전도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가 속한 말부흥이라는 교회에 거기 지역에 사시는 어른분들을 방문해서 전도지, 빵, 파스,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마을 방문 전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도의 나름 번화가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노방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에서 노방 찬양이랑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에 교회에 도착해서 전도 용품들을 포장하고 또 기도회를 통해서 전도 준비를 마친 다음에 두 팀으로 나눠져서 말부흥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방문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찬양 그리고 말씀 묵상과 나눔,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은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소그룹 큐티 시간을 가지면서 전도에 나갈 준비를 말씀으로 무장하며 준비를 하였고, 또 전날 했던 마을 방문 전도 나머지 집들을 방문하면서 마무리한 후에 길거리에 나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에서 찬양과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전도 일정은 다 마무리되었고요. 셋째 날은 전도 여행 일정 동안 짧았지만 그 일정 동안 느꼈던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또 머무른 교회를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하며 그 날이 이제 12월 30일이 송구영신 예배 날이어서 이제 저녁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전도 여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가 사실 마을 방문 전도를 할 때는 100가구나 갔지만 대부분 그 어르신분들이 노인정에 가 계셔서 실제로 만난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밖에서 봐도 이게 사람 사는 집이 맞나? 이러면서 그 대문에 대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것만 1분씩 외치다가 결국에는 응답이 없어서 대문에 그냥 전도 꾸러미를 걸고 오기가 일쑤였습니다. 길거리 노방전도에서도 이제 서울만큼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만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가 한 종묘사에 들어가서 전도지를 드리려고 들어갔더니 할아버지들 몇 분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커피를 드시고 계셔서 그분들께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이제 다시 나왔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저희를 불러 세우시면서 말씀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나를 교회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안 나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정말 교회에 관심이 없고 싫어서 안 나온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망설이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이끌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꼭 해야 하는 사명이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저희 전도 여행 중에 난간도 많았습니다. 아침에 생굴을 너무 맛있게 먹은 친구 2명이 탈이 나가지고 한 명은 복통을 호소하고 한 명은 또 구토를 하느라 점심을 거의 못 먹으면서 이거 괜찮나 걱정을 했는데 몇 시간 뒤에 그 친구들이 다 나았어요. 그랬는데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길거리 전도를 하고 마지막 전도지인 해변으로 떠나려고 마트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를 이제 빼려고 하는데 옆에 차를 긁어버린 거예요. 근데 좀 심하게 긁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의 베스트 드라이버 명예를 내려놓게 돼서 민망하지만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차 사고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옆 차는 이제 볼트 부분의 미세한 긁힘 말고는 괜찮은데 저희 그 빌린 차가 너무 심하게 긁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마트 주차장 한가운데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른 교회 힘들게 빌렸는데 이거 죄송스러워서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랑 또 옆에서 아저씨들이 수리비가 60만 원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걱정과 이제 전도 일정을 다 마무리 못했는데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에 목 놓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도를 접고 교회로 돌아온 후에 또 너무 또 슬픈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버린 게 너무 망쳐버린 것 같아서 되게 속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을 일어나시게 하는지 잠깐 원망도 하고요. 그때 이제 우리 옆에 있던 친구들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단 나가자. 우리가 전도하는 거를 사탄이 막는 거야. 언니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멈추지 말자. 이렇게 힘을 줬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긁힌 차를 타고 마지막 전도지를 향했고 또 막상 뻥 뚫린 해변에서 찬양을 하니까 방금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기뻤습니다. 엄청 추운 날씨였는데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빚어주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다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사실 저는 대부조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10몇 년을 자란 그런 작은 그런 지역사회인데 어쩌면 우리 교회를 이미 거쳐간 어르신들도 많은데 그분들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전도하지?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또 전도 여행 중에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 친구들 많이 먹는데 배고프다고 원성을 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나의 이런 마음을 기도로 구하기보다는 걱정만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날에 마지막으로 서울역 노방전도로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불안을 잠재워 주셨습니다.
아까 소희가 말했지만 지난주에 받은 전도지가 힘이 되었다고 빵과 커피 주신 분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청년들이 전도하는 거 보니까 한번 나가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분들, 다 그 전날에 만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저 기쁨으로 전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제 안에 있던 불안과 걱정들을 단번에 잠재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걱정한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고, 전도여행 나가기 전에 새벽기도 하기 싫다고 했던 친구가 오히려 저희 모두를 새벽에 깨워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 또 먹성 좋은 친구들이 이제는 못 먹겠다고 외칠 정도로 풍족하게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제가 전도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기만 했던 때, 그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때, 전도에 대한 생각도 필요성도 모르고 진지하게 가져본 적 없는 오로지 제 신앙에만 몰두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만나면 아무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이단인가? 이렇게 경계하며 지나갔고,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도한다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놀라운 고백을 들으면서도 도전이 되기는커녕 용기가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만 하고 말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느낄수록 나에게만 향했던 기도가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로 변해갔고, 주님께 값없이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나만 알기 아깝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예배에서는 열심으로 한 달 살기 교회 표어를 매주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듣고, 청년부에서는 리본 페스티벌을 통해서 한 영혼을 품으라, 그런 작정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심지어 제가 당시 다니던 대학원에서마저 강의명에 이끌려 듣게 된 교육과 선교 과목을 통해 매주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과 선교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듯이 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복음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도 복음 전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을 그냥 품고만 있기를 몇 개월 되었는데, 어느 날 소희가 언니 혹시 전도하면 같이 할 마음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너무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망설임 없이 너무 좋아, 노방전도 나 안 해봤지만 나 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든든한 동역자를 얻어서 빚전사라는 이름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 아까 소희도 똑같이 말했는데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작은 소망을 주시고, 또 어찌 시작할지 방도를 몰라서 망설일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마음껏 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응해서 시작하고 또 기쁨으로 행하고 있는 지금이 여전히 신기합니다. 그렇지만 노방전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기 일쑤이고, 신기하고 힘이 되는 날보다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이 더 많아요. 지금 당장 저희 눈앞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또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감동이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목소리랑 함께 예수님을 이름을 전하고 또 말씀이 적힌 전도지로 하나님을 알릴 뿐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기에도 거창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냥 저희끼리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만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전도지를 제작했을 때 목표가 이거였어요. 받자마자 땅에 버리는 전도지 말고 너무 예뻐서 한 번 더 들여보는 그런 전도지를 만들자. 그래서 못 버리고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가방에 넣고 있다가 집에서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그 마주한 전도지 속의 말씀이 마음을 울리고 또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고 한번 생각하게 하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저희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노방전도를 할수록 저의 태도도, 전도의 태도도 점차 달라졌는데요. 처음에는 길을 바삐 가는 사람을 멈춰 세우고 어쩌면 불쾌할지도 모르는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냥 지나쳤을 때 그럼 이렇게 말하면서 당황하면서 무안했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마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점차 그런 무안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다가가서 눈을 마주치고 전도지를 내밀게 되었고 받지 않고 지나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시고 사랑하셔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전도가 좀 갈수록 어렵고 망설여진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랑 소희는 우리는 왜 전도가 즐겁지? 체질인가 보다 이런 말을 서로 자주 했었어요. 근데 잠잠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 왜 즐겁지? 두렵지 않지? 원래 이런 사람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니 사람들 눈치에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굳이 하지도 않았고 또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교회 같이 나갈래? 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할 동역자를 주시고 또 그래서 두렵지 않은 마음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부어주셨고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충만하지 않은데 누구를 전도하나? 내가 자격이 있나? 이게 의미가 있나? 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그럴 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신다. 없는 것들을 일부러 택하신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때때로 제 육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어둠에 잠식되기도 하는 이런 죄악 덩어리인데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자랑할 수 있구나, 더욱 높일 수 있구나,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찬양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을 진정 만나지 못했던 시절에 저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안쓰럽고 애처로운 지난날의 저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가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더욱 알리고 싶습니다. 저만 알고 저만 누리기 너무 아까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조롱하는 소리가 있어도 멸시하는 소리가 있어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이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 감동이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후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노방전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품어야 할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각자의 방식대로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관훈 목사님의 미랄이라는 찬양을 잠시 가사를 읽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홍보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저희 빛전사 노방전도 함께 하실 분, 특권을 누리실 분을 모집합니다. 저희가 아까 앞에서 전도지가 32,000장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직 3만 장이 남았어요. 그 3만 장이 좀 가늠이 안 되실 수 있는데 경상도 합천이 4만 명이더라고요. 인구수가 그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자손의 자손까지 다 써도 남아있을 지금 지경이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날짜는 현재는 매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 오후에 하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께 맞춰드립니다. 저녁에 하고 싶으면 저녁에 맞춰드리고 주말에 하고 싶으면 주말에 맞춰드려요.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장소는 서울역 부근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오세안 할 때 제대로 할 거 아니면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일회성 그런 가벼운 마음 뭐든지 오케이고요. 오늘 시간이 남는데 가볼까? 이런 마음도 괜찮고, 다음 주는 시험 기간에서 안 나온다 괜찮고요. 나 좀 전도지 내밀기는 좀 무서운데 뒤에 앉아서 구경만 하겠다, 이것도 괜찮아요. 그냥 저희랑 함께 해주시면 그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소희 혹은 저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빛전사 친구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